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의 아침을 맞아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기까지 있었던 한 사건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부활주의를 맞이하면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지만 부활이 왜 기쁩니까? 부활이 왜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과 실제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의 실질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이 될까 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기까지 여러분 그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느 때에 문을 걸어 잠급니까? 무서울 때 그래요. 무서울 때, 두려울 때 우리는 문을 걸어 잠급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처형당했으니 제자들 생각에 이제 그 다음 우리 차례 아닌가? 이제 우리도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처형당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로마 병사들이 이제는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두려울 때 제자들이 서로 모였어요. 두려우면 서로 모이잖아요.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숨어 있었어요. 제자들의 두려움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도 못했어요. 그 한 예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진흙에다가 예수님의 침을 뱉어서 그걸 이겨서 그 사람 눈에다 이렇게 발라줬어요.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눈이 밝아졌더라. 보게 되었어요. 그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눈을 떴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안식일에 누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냐는 거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느냐, 그런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일을 했느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율법주의에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서로를 배려할 줄 모르고 서로를 용서할 줄 모르고 서로를 이해할 줄 모르는 신앙생활,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율법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율법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 물론 우리 어린이들 경우겠죠. 이제 타지에 나가서 이사를 가거나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 두 가지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첫째는 무서운 교회. 무서운 교회는 가면 안 돼요. 교회들마다 무서운 교회가 있어요. 가면 숨쉬기 힘든 교회.
뭔가로 이렇게 온갖 우리를 꽉꽉 얽어매서 숨쉬기 힘든 교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따르지 않으면 마치 정죄받을 것 같은 그런 교회. 또 하나는 그래서 겁주는 교회,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도로, 규제로 겁박하는 교회. 그런 두 교회는 피해야 돼요. 왜냐? 율법주의적인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도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안식일에 이제 맹인을 고쳐줬냐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맹인의 말만은 믿을 수 없으니까 그 부모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네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인 게 확실하냐?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누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느냐? 물론 이 부모는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말을 못합니다. 요한복음 9장 21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일러라 이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이 무서웠으면 니고데모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도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함께 모여서 문을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근심, 걱정과 불안이 그 일평생에 가득합니다. 안 돼도 걱정, 잘 돼도 걱정, 돈이 많아도 걱정, 돈이 없어도 걱정, 일이 많아도 불안하고, 일이 없어도 불안하고, 이래도 걱정, 저래도 근심,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눈이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눈이. 육신의 눈은 열려있지만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봐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밖에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내 손에 만져지는 이 세상밖에 없습니다. 내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밖에 볼 수 없다는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네. 한마디로 망가진 세상이에요. 뭐 하나 제대로 작동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세상에는 질투와 미움, 살인과 분노, 욕망과 타락이 온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바로 그 뒤를 따라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직후부터 이 세상에는 전쟁과 살인, 미움과 분노, 시기와 질투, 음란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 세상에 가득한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사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해 봅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 이 평강은, 부활의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든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이 평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더라?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기뻐하더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필이면 이때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아무리 우리 부활하신 주님 우리 다 봤어, 너만 못 본 거야, 다 봤어 해도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계속 의심합니다. 야,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내가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그거 믿을 수 없다. 난 믿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의 특징이 바로 의심과 불신이에요. 세상이 왜 믿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는 데 내어주는 일을 앞장섰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도마 역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 그러던 어느 날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도마에게 얘기하기 전에 또 똑같은 말씀을 또 해요. 또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도마야, 네 손을 내 여기 못자국에,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믿을 수 없다고 의심이 가득했던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그 의심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후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제자들의 삶 속에 두려워하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 하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옵니다. 오늘 평강을 가져오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 그 세 가지 이유가 우리 삶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삶 속에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부활은 복음의 확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강을 깨뜨리는 것이 의심과 불신이죠. 부부가 서로 의심이 돼요. 어느 날 내 남편에게서 낯선 여자의 향기가 난다.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부부 사이의 사랑이란 것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 모든 것에 불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가까운 부부, 촌수를 따질 수 없는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도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이에 평강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믿는 바에, 내가 믿고 신뢰하는 거에 의심과 불신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그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왜?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으니까. 대신 의심과 불신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을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 구세주가 맞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정말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게 맞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내가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인가? 이와 같은 모든 믿음, 신앙, 복음에 대한 모든 의문에 답을 주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아, 저분이 정말 세상을 구하시는 메시아구나.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으셨구나.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하는 것. 그 모든 일의 확증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모든 의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주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 마음에 비로소 평강과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실제적인 이유죠. 부활은 우리 개개인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은,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은 그런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야구를 보니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래요. 네.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이 있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다는 말은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얼마든지 역전의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말해요. 주님, 내가 밤새 수고하여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인생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 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수고하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땀 흘려 고생했는데 막상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겼다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남은 게 아니에요. 그래,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프로야구 9회 말 투아웃에 역전포가 터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정말 허탕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믿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가 그냥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부활이 있는 인생에게는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부활은 우리 인생에 결코 실패와 패배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부활은 마침내 우리 인생이 역전승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인생이 9회 말 투아웃일 수 있어요. 야,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아니,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순간 이 모든 경기가 뭐가 되는 거죠? 역전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로 마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의 영광으로,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유익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이 세상을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비슷한 의미로 세 번째, 부활은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해결될 거다 해서 생을 달리해버려요. 죽음을 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귀의 속임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두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의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이럴 경우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경우는요,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있었던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 겪었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런 건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가 싫어서 죽음을 택했는데 더 크고 더 심각한 영원한 문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만약 그가 죽음을 택하지 않고 이 땅에서 버텼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해결할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가 죽음을 선택하면, 그의 죽음을 선택하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은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에게 죽음과 부활은 오히려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무서운 저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부활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부활할 때 그를 괴롭혔던, 그가 당했던 모든 영육간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건강의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육신이 가진 부패와 타락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부활한 몸은 거룩한 몸이에요. 그 안에는 더 이상 부패가 없고 타락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의하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신령한 육체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그날 주님이 오시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이 울리는 순간 우리의 육신이 다 홀연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 육체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육체이지만 흠없고 점없으며 신령한 육체로 변화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처럼 육체 때문에 육신으로 문제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육체로 인해서 가졌던 모든 문제를 부활할 때 다 벗어버립니다. 건강의 문제, 육신에 일어나는 모든 음란과 정욕과 탐욕과 죄악과 이런 모든 문제를 다 벗어버립니다. 영도 마찬가지죠. 죽음과 동시에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혼은 온전히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영육 간의 그 모든 문제가 부활과 동시에 다 해결돼 버립니다. 부활에 관한 이러한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죠. 이미 합격 통지서를 받아놓은 사람은 느긋합니다. 딸아이가 수시로 대학을 합격하고 보니까 정시로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자기는 다 마음이 평안한 거죠. 아, 나는 해결됐는데.
그러면서 정시를 열심히 준비하는 아이들 보면서 야, 안타깝다. 부활이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줍니다. 우리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우리 육신의 문제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죄악의 문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아니 내 일평생을 괴롭혀왔던 모든 문제도 이제 곧 다 해결된 것을 아니까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또 이미 영생을 소유한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 너희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니?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지 않니?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 안에서 평안하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경험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봤어요. 손에 못자국도 보았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았어요. 더 많은 어쩌면 손가락을 놓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두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냐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음으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느냐? 너희가 평안하느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로 두렵고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근심이 많은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우리 사돈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나고 만지며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교회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